인생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또 긍정적인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황폐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는 중독이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중독. 요즘은 또 청소년들에까지 이 마약이라는 것이 퍼져 있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마약 중독에 빠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 그물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사로잡힌 동물 혹은 새, 그물에 갇혀 있는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가축이, 그 동물이 거기에 그 틀에 잡혀가지고 아무리 발부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힘과 기운이 빠지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잡혀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두 부류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제 사로잡힌다라는 말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 이 육신,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상징되어지는 그 표현으로서 육신을 이야기하죠. 그 육신을 따라가는,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육신의 일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지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두 인생이 있는데 이 두 인생의 결론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짧게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고통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소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5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군대라는 이 표현은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군에 비유하면은 일개 연대나 혹은 사단 병력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제가 찾아보니까 기갑 연대가 한 2,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보병부대나 5,000명, 사단은 1만 명 이상의 그런 어떤 군인이 있는데, 제일 적은 숫자로 이제 오늘 보니까 2,000명, 2,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사단, 마귀,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귀신들 그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가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덤 주변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전원주택 해가지고 산으로 많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덤 가까이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쇠사슬로 결박했는데 그 결박한 것을 자기 힘으로 끊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떤 노끈이나 혹은 밧줄이나 여기서 말하는 뭐 수갑이나 쇠사슬을 이렇게 손에 발에 채워 넣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끊어낼 만한 힘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힘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말처럼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그것을 끊어낼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남자들은요, 그런 이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능력,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귀신 들려 있다. 그래서 그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가진 힘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면서 자기만 해롭게 하면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타인에게까지 이제 어려움을 끼치는, 자기의 자유도 속박되어 있지만 타인의 자유까지 속박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마술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강한 인상을 받고, 그 사람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세례 받았습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보러 온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그 권능을, 그 능력을 나에게도 파십시오. 자기도 무슨 말? 자기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은요, 그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멀쩡하게 세례를 받고 소위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은요, 사단이, 마귀가 들린, 악한 영에 들려있는,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악한 영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멀쩡하게 사단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단이 사람을 가리면서 그렇게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자기 졸개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 사단 마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음을 이 마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병과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백부장,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간구하는 이러한 백부장을,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 청을 들어서 고쳐주기로 하시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5장 25절 26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제 12회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바로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에 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하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그런 어떤 건강하지만, 지금 건강하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 병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죽음과 질병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의 모습을 이제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누구누구를 고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대,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용하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진단 내려주는 처방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봤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고통이 더해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12회를 투병 생활을 했으니 남아난 재산이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문마다 찾아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중환자실에, 병실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주사를 놓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주사를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몸 자체가 그 마음도 그 영혼이 만신창이 되어져 버린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여인이 모든 인생의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과 죽음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인생의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야일의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일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딸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올까, 예수님이 올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러면서 딸이 마지막 넘어가는 그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주님만 오시면 된다라고 여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도달하기 전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기다림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의 죽음이 뒤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다, 오시는 주님을 다시 되돌려 보내라, 종을 보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병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나 나에게 이런 병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불치의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 질병과 그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가장 강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이런 병이 오면 어떡하지? 아니, 내 주위에 사람이 그런 병이 걸렸다는데 나에게 그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 병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진행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병을 묵상하고 죽음이 올 것을 묵상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지금 사는 인생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금 건강합니다. 뛰고 달릴 수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게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요,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병들어 죽을 건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 뭐하나, 열심히 하면 뭐하나. 급기 어디로 나갑니까? 나쁜 생각으로 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과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이제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라사 광인에게 이제 들렸던 그 군대 귀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군대 귀신을 명하여서 그 동네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하시고, 그 돼지떼가 이제 비탈길을 내려달아서 벼랑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몰살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단락되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을 얻은 것 아닙니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이제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였지만 동네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갔으니, 야, 이제 우리 마을이 좀 이제 편안하게 조용하게 살 수 있겠다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셨는데 왜 주님을 쫓아냅니까? 왜 주님이 쫓겨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시골 고향으로 이렇게 가서 방학을
지내곤 했습니다. 밀양이 이제 고향인데 우리 외가와 친가가 이렇게 마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때 가면은 외가 댁에서 지내다가 또 친가 댁에 가서 지내고, 친가 댁에 있다가 외가 댁에 가고, 걸어서도 금방 그때 어릴 때지만 그때는 한두 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 당시에 저희 외가 댁에서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제 고양이 개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닭도 기르고 있었고,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있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돕는 일을 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키웠고요. 또 닭은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또 도움을 줬고, 또 돼지는 이제 먹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용되는 게. 근데 이제 이 가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농사 일을 돕는 그런 역할만 아니라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이것을 팔아가지고 큰 목돈을 마련해서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과거에 그 집안에 기르던 그 가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에 빠뜨린 돼지가 2,000마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인가 검색해 보니까 100kg짜리 돼지가요, 도매 가격으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50만 원 잡고 2,000마리면은 오늘날 가치로 얼마입니까? 2,000마리 돼지가 얼마의 가치입니까? 10억 아닙니까? 그죠? 1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면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돼지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양치는 사람들의 그 양치는 어떤 관습을 보게 되면 양을 치러 이렇게 들에 나갔다가 밤에 거리가 멀어서 못 돌아올 때는 거기에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양을 들여 놓고 양치기가 지키지 않습니까? 추위로부터 이렇게 또 야생 동물로부터 지킵니다. 그때 그 우리 안에는요 한 집안의 양만 아니라 여러 집안의 양들을 그렇게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처럼 이 마을에 있던 2,000마리 양 떼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어떤 사람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마리, 어떤 사람은 1,000마리, 100마리의 돼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요 마을 전체의 돼지인 거죠. 근데 그 돼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산을 손실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마을에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마을에 이 그라사 광인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다른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고칠 때 그러면은 이제 돼지는 다 죽었고 양을 또 해가지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함을 얻은 그것보다 돼지 주인에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던 그 마술사 시몬의 문제도 동일하죠. 베드로는 그가 엉뚱한 요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토록은 세례받고 복음을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몬은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건요 귀신에게 하던 행동입니다. 주변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돈을 가지고 귀신을 사는 거예요. 돈을 줘서
귀신을 내 구미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그러한 행위가요, 구슬할 때에 뭘 냅니까? 돈 내잖아요. 점을 볼 때에 돈을 내는 행위가, 그게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몬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귀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을 노역하는 죄죠.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굿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차를 샀는데 막 도로가에 차 문 다 열어놓고 굿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연초가 되고 어떤 기회가 되면은 재미삼아 여러분 점 보는 사람 없습니까? 타로점이라든지 뭐 인터넷점, 신문 보면서 뭐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 귀신을 사는 행위예요. 귀신을 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죠. 얼마나 치명적인 죄입니까? 시몬에게는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돈이면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교회도 움직일 수 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신을 섬기듯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의 어떤 잘못되어진 행태를 꼬집으면서 교회도 보니까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이런 말을 쉽게 하죠. 물론 그 말은 이제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긍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구나.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돈이 없어서 저 직분 못 받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좌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아래에 두고 있는 거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시몬이라는 말이 있고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시몬.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중세 때에 교회가 타락할 때에 교회가 타락하는 전조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요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력, 돈, 교회 안에 많으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벌인 게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좀 이게 이런 것과 떨어진 곳에 우리가 짓고 우리끼리 함께 좀 수도를 하자, 훈련을 하자. 그게 수도원 운동인데 그 수도원도 타락했어요. 왜? 나중에 거기에도 정치가 개입하고 돈이 개입하거든요. 그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치와 결탁해서 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요 가능하면 돈을 써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시모니즘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성직매매라는 말이에요. 성직매매. 중세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있구나. 저기에 내가 함께 하면은 뭔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겠다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가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이 성직의 일을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성직을 살려고 했던 때가 중세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 직분을 받을 때에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돈과 재물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밖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는 한 주 동안 교회 밖에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요, 돈에 사로잡혀 사는, 재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들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죠. 땅을 팔은 그 돈을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자기 것을 싹 빼놓고 다 드린 것처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문지방을 넘을 때에 거기에서 넘어져 즉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우리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다. 또한 돈, 재물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러한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패배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5장 말씀이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이렇게 더러운 영, 또 이 죽음, 질병의 문제,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만을 이야기하면요, 마가복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건데 왜 굳이 또 성경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결국이 아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연약함,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해방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를 만난 거라사 광인,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2회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쿰 선포하시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돈을 중시 여기던 그 사람들, 그 거라사 사람들, 예수를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 따라오지 말고 너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그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할 때에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이 거라사 이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었던, 자기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전도지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지에 딱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가 사로잡혀 있던 것,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악한 영이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사망의 권세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몬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재물에 사로잡혀 사니까 인생의 결국이 여러분 멸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고 꺼내낼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왜 독생하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그분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요, 날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으면 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요, 그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지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를 찾고 만나게 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와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하는데, 건강한 사람 중에 호흡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 빼고. 그냥 쉬어지는 게 호흡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는요, 믿는다고 한다면요, 교회를 다니면요, 십자가를 걸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월세 교회인데요,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됩니다. 1년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이라도 해야 돼요. 10,000원이라도. 1년 예산이 1억 되면 100만 원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서 이렇게 해외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될 일이 있으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성도,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당 한번 채워보자, 목회자의 욕심, 100% 없다, 거짓말입니다. 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이 빈자리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로가 그런 욕심에서 생기는 건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사역,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야 할 일, 이게 선교고 전도라는 겁니다.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도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